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대표님 한 분 한 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뭔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색깔별로 글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띄어 읽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어떤 킹덤 커니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가? 네.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는이에요. 나는. 다 각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게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되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목적과 토론 주제인데요. 발제 목적은 우리가 CBMC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덤 컴퍼니와 킹덤 컴퍼니 경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상황적 배경과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점검을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혹시 순서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서지를 봐주시면은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일터 선언이라고 써 있죠? 예, 킹덤 컴퍼니 일터 선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킹덤 컴퍼니 선언. 이 순서지가 얼마 전부터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었는데 킹덤 컴퍼니 일터 선언. 킹덤 컴퍼니가 뭘까? 그래서 제가 킹덤 컴퍼니가 우리 CBM에서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건데 첫 번째, 나는 오늘 어떤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주제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동역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뭔가 각자의 직업 현장 가운데서 뭔가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일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부담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천 기업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CBMG에서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타이밍입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허락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두 번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 말씀을 3주 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들 이렇게 보면서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이 문구는 우리 양재지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하다 보고 CBMG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볼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부족해. 좀 더 준비해서 해야지. 지금은 안 될 거야. 근데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지금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셨냐면 병들아 저는 특허 경영 오케스트레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IPO입니다. 병들아 지금이 너네 기업 IPO부가 살 수 있는 기회야. 지금이 CBMC 양재지회가 살 수 있는 기회야. 이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나는 내가 좀 더 뭔가 준비를 해서 뭔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금이 선택적인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오니까. 근데 제가 받아들인 마음은 뭐냐면 너 지금 아니면은
이 기회 놓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라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마인드가 제 마음가운데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서 뭔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도 역시 양재지회에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재지회 가운데 우리 대표님들의 각 사업장 가운데 아니면 일터 가운데 가정 현장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 마음보다는 일단 해보시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서 새롭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었어요. 나의 기업과 고객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면은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내가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서비스하는 고객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잘 되면 또 내 사업도 역시 잘 됩니다. 상승의 원리에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고객 기업이 잘 되는 거고, 이 세상의 고객 기업이 잘 되려면 이 세상, 우리나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CBMC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은 다른 날, 그 어때가 아니고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해서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을 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자, 킹덤 컴퍼니. 킹덤 컴퍼니라는 용어는 과연 우리 CBMC에서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제가 이거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2011년 4월 18일입니다. 보니까 한국 CBMC 비전 2020을 위한 킹덤 컴퍼니 세미나. 그러니까 2011년도에 킹덤 컴퍼니 세미나를 CBMC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전 2020이 나와요. 그럼 비전 2020은 뭘까? 바로 2010년 제37차 대구대회 때 CBMC 비전 2020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CBMC 세 가지 사명인데 첫 번째 맨 밑에는 전도와 양육, 두 번째 리더십 개발, 세 번째 일터 변화입니다. 총체적인 결과물적인 일터 변화 그 분야에서 1000개의 변화를 이끄는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는 우리 CBMC에서 세 가지 사명 중에 일터 변화, 맨 마지막 단계의 그 부분에 속하는 건데요. 1000개의 변화를 이끄는 킹덤 컴퍼니입니다. 이 킹덤 컴퍼니라는 것들은 우리의 각 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BMC에서는 공식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이 킹덤 컴퍼니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킹덤 컴퍼니가 어떤 건가?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요. 킹덤 컴퍼니? 차라리 크리스천 기업 이렇게 하면 떠오를 텐데, 킹덤 컴퍼니. 왜 CBMC에서는 2010년부터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킹덤 컴퍼니라는 용어를 더 쓰게 됐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용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가운데는 담지 못할 뭔가 CBMC의 특별한 뭔가를 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BMC는 2010년도에 비전 2020을 선포한 이후에 그때도 뭔가를 한국대회 때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킹덤 컴퍼니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회 때도 킹덤 컴퍼니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킹덤 컴퍼니에 대한 정의와 그런 것들을 모은 상태에서 2년 후인 39차 정선 하위원 대회에서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킹덤 컴퍼니의 정의와 가치를 그 캠프북에다가 가이드북에다가 실어서 배포를 합니다. 2012년도에 배포됐던 그 킹덤 컴퍼니 정의와 내용이 우리 양재지회 주부에 담겨진 킹덤 컴퍼니와 정의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느 단위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CBMC 한국대회에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각자 비행 킹덤 컴퍼니 선언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사역지다 라는 CBMC의 공통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내용들이 변화돼서 2010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1000개의 변화를 이끄는 킹덤 컴퍼니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치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가 나오는데요. 이따 또 총무님이 선포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킹덤 컴퍼니가 뭘까? 참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차라리 크리스찬 기업하지 왜 킹덤 컴퍼니를 했을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킹덤 컴퍼니 정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아, 이게 킹덤 컴퍼니구나. 그럼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킹덤 컴퍼니 어떤 가치를 수행하게 노력하냐면 첫 번째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면 시작.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 경영의 윤리성과 탁월성과 영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사심과 소기적이며 고객과 성원과 지획사를 섬기는 기업,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 킹덤 컴퍼니가 어떤 기업일까? 성경적 경영으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들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지향해서 가는 기업을 현실적으로 킹덤 컴퍼니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선 우리는 그 킹덤 컴퍼니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하나님이 주권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주권이. 그리고 실체는 우리 기업은 사회적 공동체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1인 기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1인 기업도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임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는 역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방법은 우리 기업에 있는 자원과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내가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일을 이룬 겁니다. 2010년도에 이런 사항들 CBMC에서 노력을 했고 기독경영연구원에 위탁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경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나온 책이 기독경영 Just ABC라는 책이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CBMC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표님들의 질문과 교수님들의 대답들을 모아서 크리스천 COE 고민에 대답하다 그런 책이 나왔고요. 2010년도에 나왔던 기독경영 저스트 ABC를 증복하면서 2018년도에 굿비즈니스 플러스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킹덤 컴퍼니의 6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 킹덤 컴퍼니라는 것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 기업 현장에서 뭔가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속한 153G에서는 처음에 창립 때부터 이 킹덤 컴퍼니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포럼식으로 얘기를 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 양재지에서 선포하는 이 일터 선언과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매주마다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라도 이걸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발제를 할 때나 토론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뭐를 할 때라도 요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6가지 성경적 원리를 자꾸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발제 끝날 때도 이 6가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발제는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6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특허 경영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것들을 그럼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특허는 뭔가 아이디어, 발명하고 소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니까 창조적인 거하고 뭐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창조는 우리가 그 책에 보면은 6가지 원리에 대해서 각각의 3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같은 경우는 목적 지향성, 혁신성,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특성들에서 나는 그러면 목적 지향성, 목적 지향성이 뭘까? 반드시 이 특허를 통해서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돼. 그러면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 그러면 이 분야 속에서 이 기업이 혁신적인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저희 비즈니스에 자꾸 적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근할 때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내가 킹덤 컴퍼니 경영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객의 핵심 지식 재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 역할을 했었죠. 근데 점점 더 킹덤 컴퍼니 경영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특허만 기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 기업의 실질적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게 우리 IP 허브의 사명이구나 해서 점점 확대됩니다. 만약에 제가 일반 사람들처럼 킹덤 컴퍼니 경영을 꿈꾸지 않았고 사업을 했다면 그 기업의 기술을 찾아가지고 특허 내주고 다른 기업 찾고 아마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전이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특별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이건 마지막 날인가 하나님이 제 안에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랑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세대시죠?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 현장을 외웠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나요? 뭐라고 하죠?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러면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저는 보통 개인과 소기업들을 만나요.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IP허브는 중소기업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고 태어났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율이 왔어요. 나는 내가 혼자 먹고 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 기업의 중흥 그 역사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IP허브에게 주셨구나. 이러니까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단순히 기업할 뿐만 아니고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지지회 발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것들은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 가지인데 이거는 저를 내 비즈니스 적용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시급성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시의성, 유일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시급성이라는 거는 아까 그 말씀에서 지금, 오늘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시급성인 거죠.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미뤄요. 이따 오후부터 하지. 좀 한숨 자고 하지. 내일부터 하지. 근데 바로 오늘, 지금, 이때 해야지 내가 살고 고객 기업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어떤 마음이 왔습니다.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얘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놓치면은 앞으로 결코 올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시급성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내 사업이 잘 될 수 없구나 를 알았어요. 시의성. 보통 사람들이 시의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할 때 우리 대표님들의 필요와 상황에 시의적절한 발제를 하고 있다면 대표님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님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시의적절하지 않은 발제를 하면은 졸릴 거예요. 뭐야, 외부에서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아는 얘기, 킹덤 컴퍼니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의적절을 한 거를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의가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이 우리 포럼지 한 장짜리에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놨는데 시의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안, 정보 또는 콘텐츠가 지금 이 시기에 딱 알맞거나 꼭 필요하다는 뜻. 시대적 상황이나 대중의 요구 혹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높은 가치나 큰 호응을 얻는 성격. 사용료는 시의적절하다. 이 시의성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이거구나. 나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걸 사업할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고객, 내가 만날 고객, 나를 만난 고객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제공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너무 중요한 깨달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고객, 나를 만난 고객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이 시적절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해야만이, 제품을 제공해야만이 우리 기업이 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단어도 하나님 마음이 주셨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대표님들은 각자 한 분 한 분이 상황이 달라요. 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 나의 특정한 산업 분야와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만 맡겨주신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특허 일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들을 여기 앉으신 대표님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표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님들을 만나는 고객들은 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안 만날 확률도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 꼭 다 특허가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우리를 시름시 부르주시고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어려운 상태에도 바쁜 상태에서 나오게 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구나. 나를 양계지회 2026년도에 남게 하시고 불러주신 거는 2026년도에 뭔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뭔가 일을 진행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은 나는 오늘 어떤 킹덤 오브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방안인데요. 제가 세 가지 사안을 적어드렸죠. 4, 5, 6. 오늘 시급성과 유일성과 시의성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킹덤 오브 경영자가 될 때 이 시급성과 유일성과 시의성을 감안을 해서 떠오르는 걸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통증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컨디션이 안 좋고 아까 막 서 있질 못했거든요. 막 누워서 막 뒹굴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진짜 싫어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양계주에 발제를 하게 하셨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앞에 통증이 많은 분야도 뭔가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라고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하시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한 대표님은 내 나이가 몇 살이라 했더니 이거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각자 생각하고 있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아파서, 우리 기업은 너무 작아서, 우리 기업은 뭐가 어때서 다 그 이유는 정당합니다. 왜냐면 정당하기 때문에 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시 30분쯤에 전화를 하려고 드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발제자가 안 오면 회장님 면도 안 쓰고 여러 가지로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통증이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좀 있으면 통증 또 올 거거든요. 통증 또 올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중요한 거는 아까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통증을 느끼다가 통증을 덜 느끼는 그 골든타임 주시면 그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힘들고 죽고 사업이 도산할 수 있고 못 알아듣고 아니면은 우리가 나이 많으면 또 우리의 생각과 없이 과거 일을 기억을 못 한다든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신 그 짧은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움직여서 나오시는 제가 오늘 못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여서 운전하고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상황 가운데서는 기적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일상적에서는 일상적인 순간입니다. 걸어다니는 거 당연히 말하는 거 진짜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무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기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흔한 일이라고 느끼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때 하나님이 신호 주시면 그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억을 또 깔끔히 씻어주시면 또 그때는 하나님께 의탁하더라도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양계시의 대표님들의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대표님들은 하나님이 2026년도에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인지는 각자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칸 대표님께서 제가 우리 2010년도에 비전 2020 선포를 말씀하셨더니 그 현장에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국대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중에도 나는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 가겠어. 올해 못 가시면 내년에 더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보다 그나마 건강하실 때 우리 자녀분들 데리고 대를 이어서 킹덤을 경영할 수 있게끔 같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신 한 가지들을 적용하셔서 뭔가 이루시고 그 피드백들을 우리 주변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적 경영 원리를 적용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는 오늘 어떤 킹덤권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창제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경영자로서 주인의식과 혁신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원리를 적용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청지기 비즈니스 태도를 실천하는 킹덤 건설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배려의 원리는 우리 12MC를 대하고 고객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의 원리에서는 킹덤 건설 경영자로서 투명함과 진실함으로 CMC를 대하고 또 고객을 대하는 걸 적용할 수 있겠고요. 안식의 원리에서는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심적 자유함을 얻고 담대해지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영성의 원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의의 원리는 빠져있는데 사실 공의의 원리가 정말 중요하죠. 공의의 원리가 정말 중요한데 내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들도 공의의 원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우리가 브레인 샤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하나를 잡고선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또 피드백 받고 그러면서 52주 한 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